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친숙해졌습니다. 작년 초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또 지금도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거리두기와 그리고 마스크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 당연시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질병이 전염이 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질병이 아닌 우리 마음의 질병, 염려와 근심의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삶을 멈추게 하고 또 경제를, 세상을 멈추게 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이 예배가 멈춰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질병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예수 백신, 말씀 백신으로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아버지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감염시키고 또 전파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통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를 좀 좋은 의미로 제가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바이러스가 좋은 바이러스일까요? 옛날 말인데요. 웃음 바이러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말 아시죠?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생체적으로 리듬을 바꿉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지고 또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건강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웃으면 복이 오는데 이 웃음 바이러스보다 더 좋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바이러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야 합니다. 기쁨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야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확진자입니다. 이미 이 기쁨 바이러스의 확진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 기쁨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항상, 즉 슬플 때나 잘 안 될 때나 패배했을 때나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나 그때에도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 있다. 아니, 기뻐해야만 한다. 어쩌면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웃었던 일들보다는 마음 가운데 찌푸리고 또 염려했던 일들이 더 많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주신 하나의 높은 기준일까요? 약 11년 전에 한 학습지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치과 의사가 열심히 한 환자의 이를 뽑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를 다 뽑았는데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작은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잘못 뽑으셨는데요. 둘 다 표정이 헐하는 표정으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허허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입이 아프니까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종이 한 장을 쓱 꺼냅니다. 이 종이가 어떠한 종이었느냐? 바로 자녀의 성적표였습니다. 96점!
이렇게 웃으면서 광고가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카피가 나옵니다. 당신은 상위권 엄마의 기쁨을 아십니까? 네. 이 엄마의 기쁨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우리 자녀의 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상위권 성적으로 자녀들이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럴 때는 말하지 말고 속으로 아멘 해주시면 네, 우리 아이들은 아주 크게 아멘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 있으면 참 좋겠어요. 96점, 다음 학기도 96점, 그 다음 학기도 96점, 똑같이 기쁨은 좋겠는데, 아니 97점, 아니 이제는 만점을 좀 받자,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져서 금방 이것이 또 걱정으로,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광고는요, 성적 중심의 사회를 부추긴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가지고 곧 다른 광고로 금방 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이고도 또 일시적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쁨들은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 글자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정답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염되었습니다. 무엇에 감염되었다고요? 기쁨 바이러스에.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감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4장 7절,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셔서 이 기쁨은 내 곡간에 곡식이 많을 때보다,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될까요? 이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귀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진정한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있습니다. 학교를 잘 안 갑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먹고 마시기만 하는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집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김치에 밥만 먹어도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잘 안 되고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신비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 기쁨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그 꼬린 지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므로 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바이러스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회복해 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거점으로 확산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에 감련된 우리 성도, 기쁨에 감련된 교회, 요즘 얼마나 교회들이 헛된 기쁨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그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세들백 교회의 한 교회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헛헛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코로나를 사역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찾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말씀이구나. 결국 교회는 복음이구나. 결국 교회는 다시 사명으로 붙들려야 되는구나. 오직 그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순종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또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이 빌립보서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 이러한 중심을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렵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 눈뜨고 못 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 붙들어야 되는 이유,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심리학적인 그러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염려, 우리의 목을 조르는 그 메림나우, 염려, 그 염려를 말끔하게 없애버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기쁨,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이제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기쁨을 확산시키고 전념시키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 이 에피케이스라는 단어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그저 착한 행실, 아주 젠틀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나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기쁨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적극적이다. 두 번째로, 기쁨은 역동적이다. 기쁨은 적극적입니다. 기쁨은 역동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역동적이셔야 합니다. 우리 창신교회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기쁨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기쁨이 우리를, 이 기쁨을 확산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이 기쁨은 이제 이 기쁨으로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기쁨은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892년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요, 충북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지요. 이 이방 땅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됐다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8개월 뒤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다가 3년 뒤에 다시 또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 둘째 아이, 이 아이가 1902년에 3월 7일에 태어났는데요, 하루 만에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에 너무 슬픈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 슬픔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밀러 선교사님 혼자 남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전하러 왔는데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기에, 도대체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을 가진 자, 진정한 기쁨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밀로와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구역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서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화단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무심코 봤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나무가 죽어 있었대요. 한동안 너무 죽어 있었는데 이것을 물 주고 또 물 주고 보살펴주고 또 보살펴주고 했더니 그렇게 자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창신교회 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부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